미국인 딕 호이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중증 전신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릭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 마시를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릭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니까 그 잠시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밀어주는 그 휠체어를 타며 밖에 나가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딕 호잇은 휠체어를 개조해서 아들이 밖에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오랜 시간 다닐 수 있도록 휠체어를 개조하고 밀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아버지 딕 호잇은 휠체어를 끌면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뛰었던 것이 무려 40년 동안 마라톤을 72회 완주하였고 서린 3종 경기를 6회, 듀애슬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기를 22회, 모두 1130개의 대회에 나가며 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숨이 가빠오고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심하고 작정하고 끝까지 아들을 위해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이 결심이 위대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5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그리고 점령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대해지는 쪽까지 너희들이 밟는 곳 모든 곳을 너희의 영토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밟는 곳은 다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땅 따먹기라고 할까요? 이보다 너무나 쉬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밟는 곳은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조건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강한 조건을 무너뜨리고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땅을 밟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성처럼 높은 곳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작정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작정하고 결심하고 덤벼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실패할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너무나 쉽게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결심하고 작정하고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결심을, 이 작정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므낫세 족속만 지파만 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15장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여부수 족속도 결심하고 버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버티니까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겨우 종으로 데리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유다, 므낫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결심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쫓아내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저들을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서부에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서부 땅은 그냥 광활한 땅이었기 때문에 버려진 땅으로 미국 개척인들이 그 땅을 버려두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그 동부 쪽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버려진 서부 땅에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수천 킬로 떨어진 동부에서부터 말을 타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서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골든 러시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서부 개척 시대, 오늘날 이 캘리포니아를 개발하는 이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서 가장 먼저 그 땅에 깃발을 꽂으면, 팻말을 꽂으면 내 이름이 쓰여진 깃발을 꽂고 내 이름이 쓰여진 팻말을 꽂아 놓으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리는 멀고 좀 모르는 길이긴 하지만 달려가서 작정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반드시 가겠다 결심하고 달려가서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결심한 만큼 내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금은 다 내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에 7 족속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땅은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있든 없든 그들이 강하든 뭐하든 그 땅의 주인은 너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결심하고 작정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 할지라도 강대한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언제까지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갈 때까지.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갈 때까지 끝까지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더 작정하고 누가 더 결심했느냐가 이 전쟁에 이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이 더 강하였습니다. 결국 가나안은 끝까지 버티고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줄어들었고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종으로 신분이 떨어지긴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고 먼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채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결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작정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땅을 만족하기로, 내가 그 땅을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만족하기로 작정하고 버틴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차지하시면 됐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다고 했는데 이만큼만 차지해도 충분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이 정도 만족해.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결심하느냐? 얼만큼 작정하느냐? 끝까지 결심하고 작정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 또는 한참 우리의 신앙이 뜨겁던 그 옛날에 산기도를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 또 대학교 시절에 산기도를 했는데요. 산기도 하면요, 선배들이, 교회 형들이 함께 올라가죠. 올라가서 산을, 나무를 하나씩 지정해 줍니다. 너는 저 나무 가고, 너는 저 소나무 가고. 이렇게 듬성듬성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오늘 못 내려간다. 저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라.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은사 받을 때까지, 방언할 때까지, 저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해라. 밤에 무서우니까요, 그냥 쥐야 부르짖는 겁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처음에는 무섭고 어쩔 줄 몰라서 부르짖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 은사 받는 거지.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하니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작정을, 여러분의 결심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덤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결심하고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와 다음 주 주중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고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